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공화국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국가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과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라는 근대 국가들이 찾고 실험하는 이 국가의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델은 이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모델을 사람들이 말하죠. 이런 의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이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되어지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상적인 완벽한 국가의 모델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 민주주의의 피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고 옳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도 이것이 거짓이 참인 것처럼 바뀌어지는, 대의민주주의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남북이 분단된 지 71년이 되어졌어요. 이 시점에서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체제가 틀린 국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바람은 평화통일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는 아름다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평화통일, 조국의 아름다운 비전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6월은 특별히 호국과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고 우리가 이틀 후에는 우리가 비극처럼 겪고 있는 6.25를 맞이합니다. 바울이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세계 수도인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꿈꾸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전 세계를 품는 아주 큰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등한시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조국의 미래를 근심하고 있어요. 그것에 그치지 않아 고통 가운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좁은 의미의 이 국수주의적인 애국자는 그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품지만 이 민족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품었던 그 양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족을 잊어버리고 사는 뜬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수주의처럼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민족 지상주의적인 그런 애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국수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신뢰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독일에 게르만 우월주의를 주창했었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 게르만 민족만 우월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고, 2차 대전의 큰 비극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가 가지고 있죠. 선교학자들이 세계 선교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것, 큰 장애물은 뭐냐?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자민족 중심주의, 그런 국수주의,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민족 지상주의가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소망하는 나라, 오늘 바울이 꿈꾸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파주시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다. 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강조하는 것은 의예요. 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옳을 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의를 단순히 어떤 사회 정의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정의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받은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의는 무엇이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죠.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대로라 그래요. 여러분, 법대로라는 것은 최하가 법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법입니다. 그것이 의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법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그래서 법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덕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되면 법대로 해 이러잖아요. 법대로 해. 그것은 최하예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위에 덕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법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법이, 어제의 법이 오늘의 법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간음제도 같은 거 바뀌잖아요. 그죠? 어제의 법이 오늘의 법으로 사람들이 관습과 통념에 의해서 상대적인 거로 이 법이라는 것은 바뀌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의는 변치 않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봐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정의인가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이 논쟁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 사회의 정의, 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아무 정의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죄 없이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엔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진정한 의의 기준이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철학자 팡세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레네의 산맥은 이쪽에서는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정의는 이쪽에서는 정의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뭐가 돼요? 적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야.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제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의의예요. 세상의 법이에요. 예? 정의의 원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의 의로 봐서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정의가 되어지더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구와 싸움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예?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요. 예? 저한테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예? 어느 것이 옳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 찾으면 뭐해? 찾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부부싸움에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어. 내가 옳은 걸 알았어. 이기면 뭐해? 이기면. 예? 이기면 뭐하냐고요? 예? 기분 좋아요? 예? 내가 이겼으니까 난 좋다. 이거로 끝나는 거지. 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야 싸워.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갑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분은 좋아지지만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며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처방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어줄 수 있는 것, 산업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제일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교회 십자가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사람들이 부흥회 갔어요. 그죠? 예? 새벽 철야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밤새 기도하고 커피 타임 먹고 야식 먹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모여요? 깜찍히 안 모여.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 잘 되기를 바래요. 이거는 여러분 내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 우리의 소망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평화예요, 평화.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평화를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평화의 주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거다 말씀드렸죠.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나 이 평화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의로 화평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더 심각해 있는지.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뭐냐?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에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낄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을 먹을까? 음식을 먹을까 말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요 이 무엇을 먹으러 갈 때 싸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오늘 뭐 먹을래? 한 해는 뭐 요즘에 말하는 마라탕을 먹자. 그리고 마라탕 너무 헤비해. 나는 그냥 간단한 거 먹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되어지고 싸워. 행복 많고 행복한 고민을.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 우리들의 싸움을 여러분 잘 보여요. 왜 싸우는가? 세상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전쟁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싸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땅 찾아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하는 것,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비본질적인 문제들, 그래서 형제들을 실족해 하고 평화를 깨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왜 평화가 없는가?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여자들은요 잘 보면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옷장을 보면 다 입을 옷이 없다 그래. 남자들은요 매일 배고프대. 매일 반찬을 바꿔줘도 매일 그냥 별것 없다고 맨날 반찬 투정이야.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없냐고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좋은 차, 좋은 집, 날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우면 뭐라고 해요? 더워?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요즘은 아이들은 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개처럼 표현해요. 이런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 스타일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을 평화주의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치르고 6.25 전쟁을 치르고 민주화 투쟁을 이어서 치열한 생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투쟁이 많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서 싸우기를 잘해요. 오죽하면 한국인의 인상을 폭탄 시리즈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포탄은 뭐냐면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려하는 얼굴이 바로 공포탄의 얼굴이래요. 시한폭탄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 시한폭탄 인상이래요. 오발탄도 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상한 말 꺼내서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오발탄이래요. 유도탄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화내기를 유도시키는 사람을 유도탄의 사람이래요. 야각탄도 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화내고 밤만 되면 성질내는 사람을 야광탄의 얼굴이라고 해요. 조명탄도 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남 헐뜯고 파괴하는 사람을 조명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최루탄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가기만 하면 발냄새, 입냄새, 땀냄새로 남들을 공격하는 사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여러분, 폭탄 시리즈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화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가 많았습니까? 대통령도 화나고 국회의원도 화내고 그래서 국민들도 화나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운 나라. 정말 지겨워. 뉴스 보기 정말 짜증나는 나라가 요즘 우리나라 아니에요? 전 정부의 햇볕 정책도 있고 현 정부의 강대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물을 투하하고 전단지를 보내고 총부리를 언제 전쟁이 벌어지지 못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그 틈을 막고 민족이 화해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동부전성 DMZ에서 GOP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땅끝까지라는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DMZ에 있는 제가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엄지봉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언제 가보나 그리우면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철책근무하면서 그 땅,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바라봤던 그 땅에 북한하고 제일 가까워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을 꿈꾸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DMZ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인류 최대의 평화공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평안은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 기쁨은 어디에 관계가 있냐? 내 내면의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 기쁨 안에 내 안에 주시는 희락의 은혜,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 혼란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되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기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이 기쁨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은 로또 맞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거는 세상에 있는 기쁨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이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이 목사님이 갔다 오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러냐? 그 가정에는 그 가장이 오랜 세월 동안 난치병, 투병중으로 누워있는 집이래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에 이 아내와 세 딸이 이 꼼짝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너무 극진하게 간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고 효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가정에 가면 아픈 환자가 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이 부인이, 세 딸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행복하게 날마다 예배하고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갈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온댔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셨냐고. 혹시 힘든 일은 없었냐고. 그랬을 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생활 연습하는데요, 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생활 연습하는데요, 뭘.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생활이라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국은 섬기는 곳이잖아요. 저는 지금 천국생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생활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 천국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섬겨야 해요. 목사님, 나만 섬겨요. 나만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생활은 연습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 의롭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듯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